자,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다윗을 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는 깨달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제 회사에 근무하실 때에 한 후배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후배는요, 겉으로 외모로서 보기에는 참 볼품이 없는 그런 후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참 은혜롭게 이 후배를 구원해 주러 나타난 한 신부감이 있었고요. 이제 그 처음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이제 예비 장인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었던 그 이야기를 저희 작은아버지가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그러니까 워낙 볼품이 없는 분이어서 그런지 이 예비, 그러니까 신부 쪽, 말하자면 여자친구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냈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은 결혼 허락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혼 허락을 해줬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날 이 후배가 그 이제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밥을 3공기를 먹었대요.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야, 밥 잘 먹고 튼튼하면 됐다 이러더니 이제 결혼을 허락해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 이제 항상 저하고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밥을 남기거나 그러면 항상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야, 밥만 잘 먹어도 어른들은 인정받는다, 어른들에게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깨작깨작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국에 말아서 어떻게 팍팍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팍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저처럼 되는 거예요. 팍팍 먹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예화 속에 이제 이 예비 장인어른은 밥 잘 먹고 튼튼하면 됐다, 이게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 소개팅을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소개팅을 하면 한 2, 3분 안에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 2, 3분이면 그렇게 결정이 된대요.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또 사람을 보시나요? 아마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이 왔을 때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또 판단을 또 하시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에 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봐오던 이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을 왜 버리셨나요?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을 했죠. 먼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가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고 심지어는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조차도 살려주었습니다. 그 아각을 살려둔 게 왜 문제가 됐다고 했을까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바로 아각은
아각을 살려줌을 통해서 자기가 제법 괜찮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버리겠다는 말씀을 사실 하나님이 앞에서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와 상황들을 놓고 보며 슬퍼합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장 1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납득이 가는 거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게 되었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왕궁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때에 그 왕궁에 있는 바로 이두메 사람, 그 당시를 다스리던 자에게 가서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숨기고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달라고 하죠. 그러나 실제 본 마음은 어땠던 거죠?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 집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왕이 살아있을 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든지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건 반역입니다. 아마 사울의 성격의 이 모습을 알게 되었다면, 이런 일들을 알게 되었다면 사무엘을 그가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특별한 작전을 명령하시죠.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라. 그러나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곳에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략까지 세세하게 주셨던 겁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나타나니까 베들레헴에는 난리가 났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장로들, 원로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긴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만 설명을 하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드디어 16장 6절부터 보면요,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그리고 나머지 7 아들 전부를 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은요, 처음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이 사람이 왕감이 틀림없다고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우리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엘리압이라는 이 아들이 아무래도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좀 훌륭해 보이는 그런 맏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 아들에게 이 사람이 왕의 차기 왕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막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왜 보지 말라고 했었나요? 이게 바로 사울의 실패의 이유였죠. 용모와 신장을 보다가, 겉모습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을 구했고 사무엘은 그렇게 변질되어 갔고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됐던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중심, 뭘까요? 중심. 사실 이 중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됩니다. 대부분 마음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중심이라고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마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서도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쇠마 9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여기에서의 중심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진심을 보신다, 속마음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느꼈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은 단지 그냥 마음, 내 마음에서 사랑해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의 온 몸이 그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온몸과 온 마음,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주어야 할 것 같고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중심이라고 표현할 땐 단순한 마음도 단순한 진심도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을 마음 그리고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사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이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만 말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납득을 했겠지만 마음뿐만 아니라 뭐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사랑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또는 진심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생각에서 나오는 의지로 말미암는 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표현된 건 우리 헬라어적인 신약적인 배경에서는 지, 정, 의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식 방식의 지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헬라 방식에서는 지, 정, 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격. 그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말 그대로 마음만 보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2절부터 33절을 읽어보죠. 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중요한 힌트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15장 32절부터 3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그럴싸하게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두죠. 원래는 주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진멸하라고 하셨죠?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드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말렉 왕 아각이요, 굉장히 좀 싱겁죠. 이제 나는 살았다 하고
즐거이 나왔는데 웬걸 사무엘이 그 아각을 불러다가 어떻게 죽였다고요? 마지막 33절에 어떻게 돼 있죠? 찍어 쪼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 찍어 쪼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찍어 쪼갰다라는 것은 무엇을 잡을 때 쓰는 말일까요? 뭘 잡을 때 쓰는 말이죠? 바로 제사를 위한 제물을 잡을 때 쓰는 말입니다. 소나 아니면 염소를 찍어 쪼개어 각을 떴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이 아각을 죽인 게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각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을 잡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제사에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겁니다. 이걸 원래 누가 했어야 됐죠? 사울이 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감당해야 하는 전쟁은요, 단순한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사울이 무너뜨렸고 그것을 이 사무엘이 대신 감당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이걸 못한 겁니다. 거룩한 전쟁인 이걸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으로 가죠.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장면인데요. 이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이 유명한 장수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거인이었죠. 근데 이 골리앗에게 모두가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딸까지 주겠다고 수많은 폐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서죠? 26절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많은 군대는 그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다가 주눅들었고 움츠러들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 다윗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나설 때 이 다윗이 나서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뭐예요? 바로 그 왕의 딸을 준다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온갖 폐물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였어요.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이 전쟁이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군사들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지만 이 다윗이 나섰던 이유는 한 가지였죠. 이 전쟁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모습과 똑같죠. 사무엘도 그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죽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똑같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다윗도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죄악을 심판하셔서 세상을 고치시는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도 그리고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음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마음 중심은 단순한 진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동을 유발하는 그곳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뜻, 계획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내는 모든 힘과 능력들, 곧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이 그랬죠. 그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의 모든 지정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17장 28절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처음에 선택할 뻔했던 엘리압의 모습이 하나 나오죠. 자, 엘리압 한번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기에서 그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엘리압도 마음을 봅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봐요. 이 중심이라는 것과 여기서 엘리압이 다윗의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때 단어가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람의 마음을 평가합니다. 이 엘리압이 다윗의 마음을 평가한 것처럼 우리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엘리압의 평가가 옳은 평가였습니까? 아니요, 옳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엘리압이 자기는 골리앗에게 주눅들어서 숨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내가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리라 하니까 가소롭다고 생각은 했겠죠. 물론 이 다윗이 그냥 어린 마음에 하는 소리라 했더라도요, 엘리압이 정상적으로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정신을 차리든지 부끄러워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것에 주눅들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막내는 하나님의 이름의 고귀함을 그래도 알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엘리압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책망합니다.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아마도 이 엘리압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용모와 신장이 큰 나도 주눅들어 있는데 네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누구나 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엘리압은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먼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 흐름을 한번 보고 딱 두 가지 교훈만을 우선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16장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대요. 이거 용모를 본 거 아닙니까? 외모를 본 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며요. 결국 이놈의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도 그런 건가? 그런 건가요? 요즘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거 벌써 뭐 거의 30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에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키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한 168, 9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173이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안 최장신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생각보다 키가 작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나름 자존감이 뭐 등등등등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하나 보는데요. 요즘 이제 뭐 젊은이들이겠죠. 우리나라 평균 키가 몇인지 아세요? 175라는 거예요. 내가 졸지에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는 키 180 이상만 모십니다. 이러면 저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를 보면요, 부목사님들을 모실 때 굉장히 재미난 조건을 거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보통은 찬양의 은사 있으신 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 이렇게 써 있는 조건을 본 적도 있어요. 족구 잘하시는 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이 세상의 가치들과 조건들을 가지고 키는 180 이상이고 몸은 70kg의 근육질의 담임 목사를 모십니다. 그러면 저는 못 나서겠죠. 이런 조건들을 낸다면 사실 어느 누가 그렇게 쉽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어떻게 외모만 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은 바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보신답니다. 그런데 다윗을 평가하실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마 박보검 같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최수종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오랫동안 참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어른들을 보고 할 때요, 보면 드러나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이제 연세도 드시고 주름이 깊게 패이고 이제는 허리가 다 꼬부라지고 해도 와, 저분 참 아름답다. 뭔가 그 내면과 영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끼는 분이, 그런 순간이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마음이 가고 유독 눈이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할 때는요, 진짜 마음만이 아니에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나오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품이 있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만한가? 그것이 종합적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마음과 뜻과 힘이 종합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마음만, 단순하게 외모만 그렇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겠죠. 첫째는 주님 앞에 진실된 전인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왠지 정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왠지.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요, 요즘 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대전 중앙교회에서 제가 살던 사택에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사 가셨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인가 물어봤더니 저는 이사 온 지 몇 년 됐죠? 2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 와서 알고 보니까 이제 저의 뒤에 오셨던 목사님이 이사를 나가셨는데 그 전에 제가 집수리하고 하는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덕분에 제가 계속 거기에 살고 있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 거기가 교회 사택으로 쓰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사임을 했고 이제 뒤에 오시던 분이 이사를 나가셨나 봅니다. 그분하고 연락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중앙교회에 계신 우리 총무, 사무장, 총무 원장이신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제가 살던 집에서 사시던, 뒤늦게 들어와 사시던 분이 자녀가 셋인데 밑에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올라와서 낮에도 막 문을 발로 차고 막 이제 볼 때마다 협박을 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 하시면서 이제 나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아이고 애들이 셋이니까 오죽 밑에 집이 힘들어서 그랬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에 살 때 저희 애들이 와일드하게 노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자아이들 둘이 조분조분 앉아서 아기자기하게 노는 애들인데요.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도 올라오시는 분이었어요. 밑에 집이. 유난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장인어른이 사시는 댁에 가면 윗집에 아이들이 있는지 쿵쾅쿵쾅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낮에
애들이 노나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에 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도 문제지만 낮 시간인 거죠. 근데 저희가 살 때도 우리 아랫집은 좀 유난스러웠습니다. 유난스러웠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낮잠을 못 잔다 이런 이유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사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알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품과 품위를 가진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의 이분법이어서도 안 되지만 교회 따로 세상 따로라는 이분법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세상 말하며 세상은 다 악하고 더럽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들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하는 현장이고 우리가 고쳐야 하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밤 늦도록 주님의 동산 안에 머물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세상으로 보내시는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분법적인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무단횡단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우리의 입이 거칠어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두에게 태양과 햇빛을 주시듯 일반적으로 갖춰야 되는 예절과 품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유난스러운 사람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우리가 마이너스로 살았던 인생을 다시 0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통 사람들도 해요. 인문학을 보고 철학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성숙하기 위해 마이너스였던 삶을 0으로 만드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예의와 이런 평균을 무시한다? 그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아니에요. 우리도 갖춰야 될 건 갖춰야죠. 온전한 성품과 그리고 예의 바른 행동과 이런 도덕은 갖출 건 갖춰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그 이상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간단히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두 번째 교훈은 아까 이 엘리압을 보십시오. 엘리압도 마음을 봤죠. 그런데 어떻게 봤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잘못 봤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맙시다. 그 마음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잘못됐다면 잘 가르쳐 주면 되겠죠. 그러나 섣부르게 판단하진 맙시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래도 우리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거두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지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적질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학교입니다. 병원입니다. 고치고 교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징이 필요합니다. 이 권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단순히 징계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끄느냐,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느냐 아니냐가 교회의 진짜와 거짓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지도해야 합니다.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이 사람의 발전을 위한 그 사랑의 지적이 아니라 지적질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의 기도의 양과
저 사람의 기도의 양을 단순히 비교하며 저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고, 이 사람의 신앙의 경력과 저 사람의 신앙의 경력을 생각하며 저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말할 권리가 없고, 우리가 이 교회에 등록을 좀 더 일찍 했느냐, 좀 더 나중에 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더 직분자가 빨리 됐다는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당함을, 그런 판단의 정당함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열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것을 스스로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가 갖는 참된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참된 영성은 하나님 앞에 오르고 바른 일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기도와 신앙의 경력들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공동체와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네가 왜 사도야? 너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다니실 때 너는 박해자였잖아. 그런데 네가 왜 사도야?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만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맞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저는 부족합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도로 부르신 것을 보십시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우리가 신앙의 경력과 기도의 양과 우리가 하는 봉사의 양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맞습니다. 이 부족한 나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시키고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야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넌 뭐야? 라고 말할 권리를 우리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봐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보는 행위가 엘리압과 같이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권리가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숙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찬양을 하며 같이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히 드릴 것을 같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주님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보십니다.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지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뜻, 모든 계획이 선한 것인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방법도,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 앞에 선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게 하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텐데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그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에 우리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자,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